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날마다 강건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받는 주님의 몸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에 인사합니다. 말세에는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말세 위기에 대처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보면 계속해서 디모데는 교훈과 격려를 계속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전도자의 임무를 잘 하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전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둘째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착한 일꾼으로 충성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장 말씀을 보니까 말세 위기에 대처할 것을 교훈하면서 첫째로 말세 위기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둘째는 이 위기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대처할 것과, 그리고 셋째는 이 위기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뭐뿐이 없다, 영감된
말씀뿐이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시작이 바로 이거죠. 너는 뭘 알라?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로는 다른 게 아니죠. 말세에 여러 가지 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가지 제목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말세는요, 끝날입니다. 끝날. 이곳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과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도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같은 표현으로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네요. 여러분, 후일의 말세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끝날 혹은 말세의 관념을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시기를 가리켰는데 바로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의 근거를 보면요 반드시 말세는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사상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적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여러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란 말의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계속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직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그랬죠?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뭘 심겠다?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 여러분, 아무리 말세가 내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는 목적대로 살다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가는 게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 되면 계속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세의 지말이 왔어. 말세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오시는 거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는 날은요,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하는 겁니까? 그냥 주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을 석자라도 불러주십시오 하고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맞을 준비하는 주님의 몸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맞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맞을 준비는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만 견고히 지키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데살로니가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자, 2장 3절 살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입니다. 저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일어나? 배교하는. 여러분, 지금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많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지금 교회 안에를 보세요. 교회를 보면요, 참 주님이 언제 오실까 답답해. 왜 답답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삶의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어떻다 할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어떤 때가 이른다 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로 표현되냐면 무서운, 그리고 어렵고 괴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고통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모든 것의 발달로 더욱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반면에 정신적인 면은 더 어두워지고 더욱 신앙의 면은 세상적인 압박을 받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19가지 제목을 분명히 그러한 말세 때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목들을 나열한 현장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면 13가지 종목의 죄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누굴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는 21개의 제목이 나와요. 21가지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하고 있어요? 옳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 그래.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했어. 그 죄 지으면 너 사형당해. 예? 사형당하는지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랬어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 등에요?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하래요?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합리화시킨 거죠. 내가 그 죄를 짓고 사니까.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11가지 종목이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에서 나는 죄입니다. 그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 성경이니까 딱 읽어도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됩니까?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영어로 써놨으면 아무리 샬라 막 이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서 딱 보니까 한국말이니까 다 이해가 돼요. 술 취함과 투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다 이해가 되잖아요. 뭐 꼭 낱말을 풀이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이해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는요. 이건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15가지 종목이 제가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이게 뭐냐면 11가지, 19가지 종목의 죄가 나오는데 타락한 성도들의 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죄악의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본문이니까 본문에 우리가 충실하자고요. 본문에 보면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가지는 죄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이라고 하며 성경에서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근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자기만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뭐예요? 탐욕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뭘 사랑했어? 돈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함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 6장 10절 6장 10절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됩니다. 너무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왔어요. 너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안 와요. 사실은 어떤 때 마음을 비울 때 돈이 오는 거야. 모든 걸 딱 비워낼 때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돈이 더 많이 와. 물질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너무 사랑할 거 없어. 내가 사랑하는 데서 그 돈이 옵니까? 안 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은 주신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주시는 게 때가 되면요. 그리고 그만큼 돈의 가치를 알고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야. 저 집사님은 줘도 상관이 없어. 왜? 쓰이는 용도를 잘 쓰고 있으니까. 그게 물질을 퍼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에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가지는 죄가 15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성경이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 첫째는 뭐예요? 자랑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니나 나나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젊었을 때는요, 배운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그렇죠? 배우면요, 뭔가 근사했어요. 배우면요. 배운 사람이 먼저 막 사람을 지배하고 그랬잖아. 근데 나이가 은퇴하고 이제는 70이 넘으니까 니나 나나 뭐야? 똑같다. 할렐루야. 어차피 똑같이 어디 가요? 경로당 가서.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뭘 뭐 따지고 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젊었을 때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제 나이가 이제 좀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나이가 먹었다 그래서 그래도 옛날 같으면 저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10년 후 내가 10년 후에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안 나와? 한숨뿐이 안 나오는 거야. 10년 후에. 내가 그때 몇 살이지? 아유. 여러분 10년 후를 여러분을 보세요. 10년요. 여기 교회가 일로 이사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장로님? 우리? 한 8, 9년, 8년요? 8년 됐어.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러니까 10년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떨까? 아,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착하게 살아라. 젊을 때 착하게 살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건강도 무너지죠.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계속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나이 드시니까 건강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관절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그리고 또 어깨에 오십견에 오신 분, 그리고 지난번에 커피 마시러 갔더니 어젠가 커피 마시러 갔더니 커피에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4분 계시더라고. 4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두 분이 제가 어떻게 하다 내가 왜 그 말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가 옆 사람한테 그랬어요. 커피 마시면서 혹시 아픈 곳이 없습니까? 커피숍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만만치 않거든요. 아픈 곳이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의자를 돌리세요. 돌려가지고 거기서 직접 제가 딱 잡아보니까 그분이 한 2cm 정도 다리가 작더라고. 짝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길어! 이렇게 쭉 길어 나오는 거야. 와, 요새는 속도가 지금 빨라졌어요. 굉장히요. 빨라져가지고 어떤 애는 붙잡으면 그냥 다 나와버려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딱 세웠는데 허리 기도하니까 자 만세삼창 만세 허리 내립니다. 시작. 그때 허리를 쫙 내니까 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야.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근데 이제 또 그분은 그렇고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아픈 척을 안 해. 근데 어떤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 아픈 척을 또 하더라고. 여자분이. 그분이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오십견이라는 거예요. 잘 걸렸다 이거. 그래서 나오라고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장장 다리를 쫙 맞춰보니까 짝다리. 이분이 짝다리인 당신이 짝다리인 줄 알아요. 한 이 정도 차이 나요. 4cm 내지 5cm 차이가 작은 거예요. 왼쪽 다리가. 앉으세요. 힙을 바짝 들이밀고 딱 잡았더니요. 이 정도 길이가요. 잡았더니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나왔죠. 3cm는 지가 알아서 자라났으니까 1cm만 딱 키우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자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더니 만약에 토끼는 내버려서 놀래가지고 보이잖아요 눈으로요. 1cm 딱 나중에 예수님은 자랄지어다 그러니까 더 자랐어. 왼쪽 다리 더 자라니까 더 이제 이쪽이 짝다리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오른쪽도 자랄지어다 쫙 맞을지어다지 오른쪽에 여기머지 딱 자라가지고 쫙 맞는 거야. 오십견해줘. 허리에 주나니까 이렇게 아팠대요. 근데 이분이 한쪽 팔이 쑥 올라가는 거야. 쑥 올라가더니 막 그 친구들한테 전부 다 거기 네 분한테 야 하나도 안 아파?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커피숍 사장님이 딱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일교역을 하더라고. 가격을 하더라고. 아무개 엄마 저 교회가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명품 대패 2층에 하늘품께 거기요. 할렐루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예요 이게. 저는요 이게요 굉장히 행복해요 요새요. 뭐가 행복하냐 그게 행복한 거야. 남의 치료받는 모습 보니까.
그전에 목사님 언제든지 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속으로 내가 커피 한 잔 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이게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절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만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건 누가 하는 사역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요. 예수님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귀한 환자가 난치병 환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제가 지금 3일째 치료하고 있어요. 난치병 환자. 제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치료가 다 되면 제가 보여줄게요. 치료가 다 되면. 난치병. 치료가 되면 우리에게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분이 난리 날 겁니다. 그분이 난리 난 게 아니라 아마 그분이 청주에서 막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분이 아주 제가 보니까 저기 농공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갖다가 제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불편이 이거야. 난치병이 걸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게 탁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좋은 현상이 뭐냐면 그분이 딴 데는 기도받으러 안 가요.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남자분도 권사님이고 감리교 권사는 감리교 권사예요. 여러분 권사님인데 그분 절대 딴 데 가지 않습니다. 딴 데 가지 안 간대요.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그렇게 꼬셔도 안 간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잠을 자다 말고 하늘 품게 가자 하면 옷을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신나게 주워 입고 빨리 가. 아, 이것도 은혜다. 아, 제가 잘났잖아요. 잘생겼지 않습니까? 아, 부담이 없대요. 목사님은요. 와서 막 얘기를 해보니까 어제도 한 2시간 얘기하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 되신 분이 하나도 별로 부담이 없대요. 제가 부담 없는 남자입니다. 옛날에도 집사 때도 제가 여자 집사들이 쫙 몰려들어가고 우리 사모님은 부담 없는 남자고 원래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게요 사람의 모습 같아요 보니까요. 누구든지 다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거진 없습니다. 이게 아픔의 경중이지 그 차이가 있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부모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부모 말은 잘 들어서 믿질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부모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복 받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삶 속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불평이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치 않아요. 이 말세의 시대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정합니다. 이 무정한 자의 뜻은 뭐냐면 주로 가족적인 애정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서로 화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나워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요. 그리고 또한 자만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죄가 있는데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쾌락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시작. 뭐요? 살았으나 뭐한 자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진 모든 사역을 완전히 능력 사역을 많이 했어요. 모든 말씀이 있는 현장에 능력을 반드시 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3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이 가르친 바른 교훈을 알아야 돼요. 첫째, 그 교훈이 뭐예요? 교훈과 행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친 바른 교훈을 말하죠.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은 이단과 대조가 될 정통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방향을 가르쳐요. 교리와 행실은 일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항상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설교하고 삶이 따로 가면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그만둬야 돼. 예? 다행히 순간적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깨달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항상이요, 목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언행일치가 돼요. 말씀과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야, 착하게 살아라 해놓고 지는 더럽게 살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면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향과 믿음입니다. 의향이라는 것은 미리 둔다는 뜻이에요. 생의 목표를 미리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목표를 믿음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딱 그렇게 살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활의 최고의 수준은 바로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뭐냐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가 사랑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아무 유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핍박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여기 쭉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분명히 지켜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밖에서나 그런 모든 삶의 모습에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들 실패하는 삶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뭐 할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왜 건져줘요? 여러분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편 너무 길으니까 5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입니다.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자,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거예요. 항상요. 여러분 편에 서서.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시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환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뭐하게 놨어요?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겠다? 이겼다. 그분이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다 이기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분은 절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게 도와주신다는 게. 시편 121편 1절부터 쭉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는 내 우편에 뭐가 돼요?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항상 누구 편이에요? 내 편, 내 편. 그래서 그분은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더욱 악해진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것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쭉 읽습니다. 오늘 본문. 자, 시작. 그러나 14절부터 본문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육하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췄어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뭘로 능력을 갖추는 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감, 바로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얻은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것을 의지해라? 성경을 의지해라.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성경의 김은 긴 거야. 우리가 오직 성경 안에서 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내가 너를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에 너무 매일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이 엄청난 뭐가 있어요? 권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 살았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뭐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권리에게요. 하나님 말씀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절대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